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 인자야 야훼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야훼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에스겔 7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끝이 왔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에스겔 7장입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새벽 예배 계속 설교 들으시면서 무거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끝이 왔다. 끝이 왔도다. 계속해서 끝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끝이 뭘까요? 끝.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혹시 요즘에 그 TV에서 그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하는 뭐죠? 결혼지옥. 예. 이 프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리모컨을 돌려보면 이 결혼지옥뿐만이 아니라 여러 케이블 방송에서도 이 부부의 이혼, 거의 끝장나기 일보 직전에 부부가 이제 상담을 받는 그런 부부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가 많아졌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끝을 이야기하는 부부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끝. 시간에 한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하기로 결심한 순간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고 노력해 보자고, 참고 기다려 보자고 그렇게 다짐을 해보지만 결국 마음도 그리고 생활도 돌이킬 수 없게 점점 멀어져 갑니다. 법원 앞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고 또 서로 등을 돌리면서 걸어가는 그 순간에 다시는 이 사람과 연락하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 관계는 정말 이제 끝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 가끔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지만 더는 찾아가지 않고요. 서로 이름조차 꺼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내 남편도 아니고요. 더 이상 내 아내도 아닙니다. 함께 쓰던 집, 또 함께 가던 식당, 함께 즐겨 부르던 노래,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요.
과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끝이라는 것은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문을요, 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끝이 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시간과 감정들도요, 그대로 다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이 왔다, 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주 야훼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끝이라는 말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을 얘기하셨을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또 참으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 참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말씀 들어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우상을 섬기고요, 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대교구 사역을 할 때, 여의도에 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게임을 한대요. 이 게임 중독, 정말로 긴 시간 동안 게임 중독에 빠진 이 아들 때문에요, 이 안수 집사님이요, 너무나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야, 내 아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기다려보면은 애가 하다가 질리겠지 그러고 그냥 두고 보셨대요. 그 다음에는 애가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철들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고 또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서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집 밖에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요, 방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게임만 하더랍니다. 그 더 심각한 거는요,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살갑던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방문을 걸어 잠고 완전히 그냥 혼자 그렇게 지내자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안수 집사님은 결단을 내리셨대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참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가위를 들고 아들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인터넷선을 끊어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망치를 들고 들어가서요, 컴퓨터를 산산히 부셔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컴퓨터를 다 망치로 부셨어요. 그 망치로 막 컴퓨터를 때려 부시니까 이 아들이 막 아버지한테 내 인생 책임지라고, 나 이제 어떻게 사냐고 막 죽을 것 같이 대들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것이요, 무제한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요 그냥 관가하지 않으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철저합니다. 우리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우리를 아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상한 재앙이라는 것은요,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재앙.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요, 또 지금 막 이제 폭우가 오는 때가 되었는데 자연재해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요, 그냥 홍수 한 번, 지진 한 번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온 나라에 동시에 전기가 다 끊어져 버리고요, 물이 나오지 않고 병원도 문을 닫고 경찰도 군대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도 어디 피할 곳이 없고 막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늘에서는 검은 연기와 막 불길이 일고요, 땅은 진동하고 있는 그런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해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착각을요 오늘 이 시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시네?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도 괜찮다고 여기시나 보다라는 생각을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요,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회개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7절에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한 때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7절 후반부를 보면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막 사람들은요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세상 향락에 막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쓰나미가 밀려오고요.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순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요 많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더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요, 그렇게 노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렵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정수미 선교사님 오셔서 케냐 투르카나 정수미 선교사님이 정말 그 척박한 땅,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그 땅에서 복음 들고 가셔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시는 그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요, 저도 뒷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회개를 했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단번에 드러나는 삶. 내가 가는 곳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고 죄짓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오늘 이 시간 다 낱낱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신 것이 정말로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매일 나의 삶을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